읽어주는 설교 영의 전쟁과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의 전쟁과 사랑이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의 전쟁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개구리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도 개구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게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귀신의 영입니다. 개구리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앙들에게 가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도록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몰아옵니다. 즉 개구리의 영이 무엇을 했느냐면 거짓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형상은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과 이선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거짓 영에게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이것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고집을 주장하자 다음에 개구리가 나온 것은 자기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존재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 징계를 베푸시는데 이 개구리가 거짓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거짓 영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왕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돈에게 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목을 달아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이 즉 거짓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를 보십시오. 개구리는 물속에 사는 것 같으면서도 육지에서 나와서 삽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물속에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식과 이선을 일삼으면서 주님께서 물고기가 아니라 개구리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물속에서도 들어왔다가 답답하고 힘들면 밖으로 나갔다가 메마르고 힘들면 물가로 갔다가 왔다가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고 이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거짓이 무엇인가? 이선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이선과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핏물에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이 핏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죄의 상태입니다. 세상이나 심령에서 이미 그가 진리에 순종이 없어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씻지 못한 정죄의 상태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개구리는 거짓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인 인생과 이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한 순종과 진리에 대한 마음이 아니면 거짓 영, 거짓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맑은 물은 진리에 대한 상징이요. 그러면 진리는 진실을 나타낸다는 것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핏물이 가득한 곳에서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었습니다. 그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개구리가 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나일강은 맑게 정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제거하면 그 심령이 바르게 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우리가 맑은 물의 물고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맑은 물의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역하면 애식과 거짓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핏물에서 나온 개구리들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따라
진리를 따라 진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진실하게, 순종도 진실하게, 증거도 진실하게, 이것이 맑은 물고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진실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거짓되게 만들고 이성과 애식자가 되게 하거나 거역하거나 충성치 못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능력인가?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를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상태입니다. 은사가 좀 더디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인데 심령은 무엇으로 다스리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자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법을 들이대고 형편과 처지를 핑계한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가? 이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여러분의 꿈에조차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계시록에서 개구리를 말한 것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영적 공격이 의심과 이성과 거짓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심령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애식과 이성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무엇이냐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깨달음도 회개도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바른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오직 사단의 거짓된 것만 듣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옳다고 우기며 밀고 나가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맑은 물로 부르셨으면 진리의 물고기가 되어서 승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